우리 마음 정돈하시고 다 같이 일어서셔서 성탄주일 낮 2부 예배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성탄주간을 맞이하여 주일날 2부 예배로 주께 영광 돌리오니 흠양해 주시고 한없는 하늘로부터 은총과 축복과 사랑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모여 경배 드리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주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119번에 있는 성탄절 1번의 말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품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7장 찬송 부르시고 이주희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이 영광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아파여 널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사 주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의 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끼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
한 몸이 여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백성들이 몸과 마음을 모아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싸우니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 주시옵시고 오로지 주님의 이름만을 높임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과 그리스도의 존귀하심과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연약한 몸과 마음이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2023년 지나간 한 해를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복된 성탄 주일을 맞이하게 하심을 또한 감사를 올리옵나이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죄로 인한 절망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에게 영생과 소망의 길을 열어주셨으니 이제 저희 안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과 뜻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세우신 신내 제일교회를 위하여 간구하옵나이다. 신내 제일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의 빛을 비추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소외되고 낙심한 사람들에게 희망과 구원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돌아보게 하시고 남을 위하여 넉넉한 마음을 베풀 수 있는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주어진 일을 감당하며 수고하신 성도들에게 사랑을 더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성도들이 교회의 현장에서 흘린 땀과 헌신이 교회의 건강과 성도들의 영적 성장의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다가오는 새해에 더 큰 믿음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전을 위하여 더 큰 힘으로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욱더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봉사와 헌신이 필요하는 재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성기산 목사님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목양의 길을 달려오신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과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능력의 말씀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온성가대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사랑의 마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시고 한없는 은혜 내려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구약성경 이사야서 9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로 7절의 말씀, 구약성경 978페이지에 있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강 저쪽 이방의 갈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 그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은 애심과 피 묻은 겉옷이 풀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의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시간 시온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저 높은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주의를 맞이하여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께 영광 돌리게 되어짐을 감사하고, 이사야서 9장 1절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구원의 빛 대신 아기 예수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을 일컬어 우리가 성탄주일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내일이 성탄절날이기 때문에 성탄절날이 끼어있는 주간이라 해서 우리가 성탄주간이라고 부릅니다. 이 성탄주간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알고 믿고 또 그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함을 얻고 좀 더 변화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이 성탄이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초부터 오시리라는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또 역사 가운데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며, 또 역사의 심판자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다시 재림주로 오실 그러한 재림주에 대한 말씀도 이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사야서는 특별히 태어날 인류의 구세주인 아기 예수에 대한 예언을 유달리 많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곳이 이사야서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은 십자가를 지고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고난당한 종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나 오늘 이사야서 9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7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들을 낳을 것인데,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이 마태복음 1장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사자가 어머니 요셉과 육신의 어머니 요셉과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육신의 아버지 요셉에게 정확하게 이 말씀을 일러주어서 집안에서는 이름이 드문 예수라는 이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각각 이름을 짓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9장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동맹을 맺고 남쪽 유다 나라를 침공해 왔습니다. 이를 두려워한 유다 왕 아하스는 이 위기를 뚫고 나가야 했고 그 방법을 찾아 모색하게 되어졌습니다. 아하스는 그 두 나라보다 더 강력한 나라인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아하스 임금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3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수리아가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나는 부직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고 조용하라고 했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의 이름을 마할 살렐 하스바스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급히 노력하여 서둘러 강탈하라. 이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까 이사야의 아들의 이름을 통하여 아하스 임금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아들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아하스의 대적들로 하여금 유다를 약탈할 것과 유다가 고난을 당할 징조를 유다의 아들 이름을 통하여 아하스 임금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 번이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랬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멀리 있고 눈에 보이는 강력한 힘을 가진 군대의 힘을 가진 아수르가 크게 보여요. 그래서 아수르를 의지하니까 결국 너희들이 징벌과 고난을 당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 시대가 참으로 암울한 시대가 되어졌고 이제는 아람 나라와 또 북이스라엘이 동맹한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게 되어졌고 또 하나 어려운 것은 세 번이나 걸쳐서 아수르에게 하나님이 너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라라고 아하스에게 세 번이나 걸쳐서 말씀을 했지만은 아하스가 듣질 아니하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묵시가 말씀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이 끊어진 시대를 우리는 암흑 시대라고 합니다. 꿈으로도 말씀으로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그 시대를 우리는 암흑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아하스가 다스리던 이 시대가 캄캄한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없지요.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는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미 쳐들어왔지요. 막을 힘은 없지요. 아수르라고 의지를 하고 해보려고 하지만 그것이 뜻대로 잘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 어두운 시대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한 아기가 처녀의 몸에서 한 아기가 나타나게 될 텐데 그 아기의 어깨에는 정사가 메어졌고 기모자고 모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라. 그가 오게 되어지면은 이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빛의 세계가 오게 되어질 것이며 우리는 새롭게 다시 한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날이 올 것이다. 즐거움을 회복할 날이 올 것이다. 먼저 첫 번째로 큰 빛을 보리라는 약속입니다.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강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여러분, 큰 빛이 있을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9장 1절과 2절에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불신앙은 어두움의 세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수르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라면은 아하스 임금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것이고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동맹한 그 연합군들도 물리치고 승리하고 이길 텐데
그를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 눈에 보이는 아수르만 의지하다가 하나님의 묵시가 끊어지고 또 고난도 당하게 되어지는 어두움이 이들에게 오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빛이 비추어질 거라고. 고통을 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어지고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였더니 오히려 그들이 영화롭게 하시는 그날이 오게 되어질 것이며 그들이 큰 빛을 보리요. 큰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지리적으로 보면은 갈릴리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땅들이에요. 갈릴리 호수 주변에. 근데 이 땅들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외세의 침입을 많이 받습니다. 북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북쪽에 아람이라든가 아수르라든가 나중에 바벨론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의 침략을 꾸준히 받게 되어지고 또 고통 가운데 있던 마을들이었습니다. 이게 외세의 침입을 받다 보니까 순수한 유대인들의 신앙을 유지하기보다는 그 외세들의 그 혼합된 문화를 쉽게 받아들이고 그 속에 많이 젖어 있던 사람들이 북쪽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땅에 하나님이 큰 빛을 비추게 하시겠다라는 이렇게 북의 침략, 이웃 나라들의 침략을 먼저 받고 또 그들의 문화를 먼저 받아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 남쪽 유대 사람들은 이 북쪽의 갈릴리 주변의 사람들을 멸시하고 천시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이 큰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비추어지게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탄생은 유대 베들레헴입니다마는 그러나 예수님이 성장을 한 곳은 갈릴리 나사렛이셨고 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한 곳도 갈릴리 나사렛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이 3년 반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고 주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경험을 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는 갈릴리였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었더라 그 말이에요. 멸시를 당하고 천시를 당하던 어둠에 있던 이 땅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옴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이 빛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며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이 멸시를 받던 사람들이 오히려 영화롭게 되어지고 존귀함을 얻게 되어지는 예수를 믿음으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것. 요한복음 1장 8절로 9절에 보면은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례 요한은 이 큰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6개월 먼저 증거하러 오신 분이었고 이 빛은 사람들에게 비추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빛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에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믿기 전까지는 어두움의 자녀로 살아가더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빛의 자녀로 변화되어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이루고 살아가게 되어졌다라는. 아직도 우리 마음 속에 삶 속에 어두움이 있다라면은 우리는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내 속에 빛 대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나 자신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배하여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둠을 물리치고 빛된 생활을 이루어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기에 중요한 말씀은 나를 따르는 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둠의 생활과 밝음의 생활을 번갈아가며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는 믿되 따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어두움과 빛의 생활을 교차해 나가면서 생활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여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는 자에서 그치지 말고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어져서 우리는 온전히 빛의 자녀들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빛의 자녀로 든든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 일꾼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번영과 기쁨에 대한 약속입니다. 3절의 말씀에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선지자 이사야는 3절 말씀에 두 가지의 축복의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나라가 창성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창성은 숫자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택한 백성의 숫자가 많아질 것이고 또 하나의 축복은 즐거움이 회복될 것이다.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살아오던 백성들에게는 번성을 맛보질 못했고 즐거움을 맛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주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안에서 번성이 약속이 되어져 있으며 더 나아가서 그 안에 참된 즐거움과 기쁨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 하박국 선지자는 노래합니다. 외양간에 가축들이 없고 먹을 마실 물이나 곡식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론 이 3절의 말씀이 이제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짐으로 전쟁에서 이겨서 탈취물을 나누게 되어질 것이며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추수의 곡식단을 거두게 되어질 기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축복과 즐거움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성탄주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 가운데 왕으로 자리하여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번성의 은혜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걱정근심이 많은 이 어두운 세상에서 날마다 주 안에서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숙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사모하고 또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번성과 즐거움을 회복하고 되찾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평강의 왕이 오실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6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의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여러분, 무겁게 맨 응에, 죄의 멍에, 고통의 멍에, 근심의 멍에, 걱정의 멍에, 병고의 멍에, 이 모든 멍에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깨에서 다 벗겨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멍에를 벗겨 주시겠다고 초청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무거운 어깨의 짐을 주님에게 오면은 다 내려놓고 쉬게 해 주시겠다고 주님은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가 예수님이 피 흘린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과 저를, 사탄에게 매여있던 여러분과 저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속하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속하게 하는 위대한 역사가 그리스도의 탄생과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정사를 어깨에 메고 있다고 그랬는데, 정사는 원문이 미스라입니다. 지도자가 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의 또 다른 이름들이 나옵니다. 기묘자, 묘사. 이 기묘자와 모사는 경탄의 대상이며 번영을 도모하는 훈계와 상담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엘 기뽀르. 이 말은 예수님의 신성을 소유한 인물이라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 두 가지의 성품을 동시에 가지신, 쉽게 말하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은 신성을 소유한 분으로 또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능력을 가진 분은 사람 중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전능자로서 죽은 자도 살리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죽은 야이로의 딸도 살리고, 죽을 병이 들었던 자도 살려내는 역사를 이 전능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강의 왕 샬롬, 이 평강의 왕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회복의 관계를 이루어 가게 하셨더라.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고 천군 천사가 찬송을 한 찬송의 내용입니다. 땅에서는 선택함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죄로 말미암아 이제 해결이 되어지고 나니까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졌고, 이것을 기초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도 화평의 관계를 이루게 하실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실천하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 선지자가 이 이사야서를 위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을 예언할 때가 700년 이후에 있어질 것을 예언을 했고, 그 예언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700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제는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의 재림의 날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재림하실 것을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과의 평화, 사람과의 평화,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에게 어둡고 답답하고 암울한 현실의 모든 문제들을 물리치고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축복과 승리의 삶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여러 가지로 어둡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악으로 얼룩져 있고요. 여러분, 많은 여러 가지의 문제들 속에 우리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소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쁨을 마음속에 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닥쳐진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어두움을 물리치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전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능자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에게 당면한 어두움의 문제들을 기도로 해결받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축복과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열심히 범죄한 우리의 인생인 아담과 하와 범죄 이후에 여자의 몸에서 탄생할 자가 사탄의 머리를 깨뜨릴 것을 예언해 주셨고, 이사야 선지자는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게 되어질 아기 예수가 모든 어두움의 권세를 물리치고 이제 빛의 세상으로 만들어줄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 인생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졌고, 어깨에 무거운 짐들을 주님에게 나오게 되어졌을 때 주님은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해 주옵소서.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아기 예수로 말미암아 어두운 세상이 밝은 세상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로 말미암아 죄악과 사망에 죽었던 인생들이 구원과 영생과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친 영혼들을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2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대로 예물 드립니다. 찬반 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부요에 너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져라. 새 엎드려져라.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져라. 엎드려져라.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랑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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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한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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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주 나셨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손길들이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물질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갚으시고 풍성하게 넘치도록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감사의 제목을 받으시고 늘 형통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근총금을 드리는 성도들의 자손들이 잘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하며 선교 헌금을 드리는 손길들을 통하여 열방이 주께 돌아오고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으며 또한 소원 예물 드린 마음의 소원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미를 드리고 주일헌금을 드리고 강단 꽃꽂이의 섬김의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한없는 은총과 축복을 내려와 주시며 또한 차량봉사와 환경미와 안내위원, 헌금위원, 예배위원으로 시온성가대의 찬양으로 또한 각 구역들의 주방 섬김으로 홍사부로, 재정부로, 교회 관리와 영상과 음향과 교육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섬김의 손길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모하고 믿음으로 만나고 우리의 고달프고 힘든 모든 문제들을 우리 주님과 함께 해결함을 받고 승리하는 축복의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을 당하여 아픔을 겪고 있는 유족분들에게 위로의 은혜를 내리워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교에 처음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등록하시고 함께 신앙생활 하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성탄 감사 예배가 12월 25일 내일 오전 11시에 교회에서 드려집니다. 인류의 구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또 감사 축하 예배를 통하여 주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송구영 신예배가 12월 31일 주일 저녁 11시 30분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귀중한 시간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온 가족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말 정산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자들께서는 헌금을 기공지된 교회 계좌로 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우들과 수험생 군무와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동정으로 고 김한중 집사님께서 어제 오후 1시 경에 향년 82세로 소천하셨습니다. 고인의 유해는 노원 을지병원에 모셔져 있고요. 안치실에 모셔져 있고 위로 예배가 오늘 오후 4시 20분에 을지병원 장례식장 9호실에서 있게 되어집니다. 교회에서는 3시 40분에 오후 예배 마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족분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53장 1절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내려 주소서. 아멘. 지금은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축복하심의 역사가 어둠에 쌓여있던 이 땅에 큰 빛으로 구원자로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탄생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축하, 감사, 예배로 영광을 돌리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를 따라 인생을 살아 우리의 남은 날들 빛의 자녀들로 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주님의 재림의 날까지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 생활을 이루어 나가기를 결심하는 머리 숙인 성도님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신내 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각 가정에서 인터넷 실시간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